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이 명절을 지나면서 시간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며칠 내에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장에 가는데도 이 사람들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시끌벅적하고요. 그리고 괜히 시장에 전에 나지 않던 그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이렇게 가득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시뻘건 쇠고기, 그 커다란 대파, 지글지글 부침개, 장바구니 한가득 가져와서 이제 식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깔깔대며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예쁘게 차려 입은 한복을 입고 이 아장아장 걷는 손자, 손녀가 이렇게 세배하는 거, 그것만큼 너무 이쁘고 그리고 참 뭐랄까요,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얼마 안 되는 이 설 명절 기간에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설 명절 기간이 단순히 기쁘고 또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오갑니까? 그래서 이 설 명절 기간에 이 잔소리 그 요금이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대학 어디 갔니? 10만 원 이랍니다. 취업했니? 20만 원. 결혼 언제 할 거니? 30만 원 내야 된답니다. 다들 준비를 하시고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설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래, 요즘 아범은 아침 먹고 다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느라고 바빠요. 아범이 애기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벌써 분위기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멀쩡하던 며느리가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들은 아픈 말 한마디, 딸에게서 받은 그 상처받은 한마디, 이거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슴에 오랫동안 남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도대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원래부터 그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불행과 행복을 함께 느끼고 나누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을 함께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상처가 고스란히 우리 삶 속에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억압된 것들, 그리고 책임, 분노, 공포, 불안, 또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가족이 헤어졌을 때, 큰 질병 때문에 가족 한 사람이 아플 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그때 그 일만 헤쳐나가는 것도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헤쳐나가면서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똑같은 어떤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분명히 다른 일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감정이 반복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그리고 막 자책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다른 사건인데 왜
똑같은 감정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그리고 소환될까요? 일종의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경험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참혹한 사건입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쓸려갔습니다. 논과 밭과 집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노아 8식구만 이 세상에 달랑 남아 있습니다. 홍수 때의 그 급박한 상황과 사람들의 울부짖음, 처참한 광경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방주 안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아마 흐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식들을 다 재우고 소곤소곤 말을 주고받는데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개 위로 눈물을 주르륵 흘렸을 수도 있잖아요. 또다시 이런 재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나. 날이 약간만 흐려도 불안합니다.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합니까? 8장 마지막을 보면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온통 진흙이고 온통 뻘밭입니다. 그곳에서 마른 나뭇가지 주섬주섬 놓아서 작은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불을 피웁니다. 8장 20절을 보면 작은 새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 새가 얼마나 소중한 새입니까? 너무나 작은 제단이에요. 그리고 아주 작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이 지구상에 오로지 딱 하나 피어오르는 불꽃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지금 딱 하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큰 사건을 당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작은 예배가, 그 소박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지요. 그러나 위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 속에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바라보니 너무나 빛 깜깜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안과 탄식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9절 10절에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 그리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홍수의 충격과 공포가 지금 노아에게, 가족에게 고스란히 있는데 그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주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 가족이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습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라니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꽃다발을 그냥 다 안겨주면 아주 기뻐하겠습니까? 거의 죽다가 살아나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무지개는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무지개 노아의 가족들도 숱하게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를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름지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것 같으면 그 무지개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방주 모양으로 쫙 띄워야, 그래야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지개 약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녹아 있습니다. 비 온 후에 항상 무지개가 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 온 후에 날이 개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봤을 때의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면 굉장히 상쾌합니다. 왜냐하면 먹구름이 물러가고 햇살이 쫙 비쳐야 하기 때문이죠. 날이 개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막 새로워지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내가 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지개의 신비로움을 지금 노아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죠. 무지개는 빛의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탁 뜰 때가 되면 구름이 이렇게 싹 물러가고 그 구름이 물러간 그 자리에 햇살이 쫙 비치죠. 대기에는 여전히 아주 미세한 물방울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들이 바람이 잦아지면 아주 동그란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물방울을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작은 물방울 구슬에 빛이 그 구슬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물방울 구슬에서 이 빛이 방향을 싹 바꿔요. 빛이 꺾이는 겁니다. 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빛이 산란되면서 찬란한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깔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현상은 대기 속에 수십억 개의 프리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사방으로 확 부서지는 것, 전혀 색깔이 없는 태양빛이 오색 찬란한 빛으로 쫙 퍼지는 것, 이게 무지개의 신비 아닙니까? 노아의 가족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느낍니다.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하늘에서 콩알만한 빗방울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그 빗방울이 모여서 진노의 파도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급한 급류를 만들고 폭포를 만들고 그 파도가 산을 삼키고 바다를 잠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방울 하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방울을 다시 보시겠다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그 작은 물방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꺾이고 수정되고 달라집니다. 진노의 물방울을 이제는 은혜의 물방울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이 무지개를 보면서 위로를 얻지요.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뜨면 누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아 가족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구나 라고 기억을 하려면 아주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이 벌어져야 할 겁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고 누가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14절 15절을 보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나의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서 어마어마한 끔찍한 장면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시체가 질비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떨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거는 내가 기억하겠다. 너는 안심해라. 너는 그 고통의 기억을 넘어서고 무지개 너머를 바라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그 끔찍한 사건을 네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겠다. 너는 평안해라.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퍼부으신 그런 진노와 심판의 스케일을 한번 보십시오. 전 지구를 물에 잠기게 하는 징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엄밀합니다. 엄정합니다. 면도칼 같고 레이저같이 잘못한 사람과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의 시선의 새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주십니다. 징벌과 징계와 판단만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인내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가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노아는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 집이 마치 정말 홍수가 한번 확 훑고 간 것처럼 황폐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다. 우리 집이 돌아보면 모든 창문이 다 닫혔고 문도 꼭꼭 걸어 잠근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한 걸음 옮기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딱 그랬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그 진흙탕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그 무지개 약속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비 맞은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그 비를 맞을 때 우리는 옷만 적시지 않지요. 우리의 몸도 젖습니다. 몸은 머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죠. 시험 전날 꼭 배탈이 나는 학생 있지 않습니까? 한 그 무공 훈장을 받은 군인이 그 축하 연회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덜덜덜 떨립니다. 왜 갑자기 그 순간에 초등학교 때 전교생 앞에서 노래 부르다가 망신당한 그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서 아버지한테 차별 대우를 받은 딸은 나이가 50, 60이 넘어도 비슷한 상황에만 가도 움츠러듭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한 부부의 다이내믹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 미갈 부부죠. 블레셋에 뺏겼던 그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 앞에 가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어깨가 다 벗겨져요. 허리춤이 내려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스러운지 모든 신하들 앞에서 방탕하게 허리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판을 벌리셨군요. 미갈이 누구의 딸입니까?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피해 의식에 아주 찌들었던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 미갈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미갈에게 상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상처를 지금 누구한테 쏟아붓나요? 자기 남편 다윗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 다윗은 잘 자랐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삭은 막내 아들 다윗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편애, 차별, 그것으로 남몰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 27편을 보면은요, 시편 27편 10절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똑같이 험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다윗과 미갈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집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난의 빗방울을 무지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물방울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무지개를 보게 될 줄을 확실하게 믿었도다. 시편에서, 자기의 시편 27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 앞에서도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몸이 춤을 추나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14절 15절을 다시 봅시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홍수를 걱정해야 합니까? 남극의 빙하가 다 녹고, 그래서 이제 뭐 도시들의 물이 막 잠기는 두 번째 홍수를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가요? 감정의 홍수, 오해의 홍수, 피해의식의 홍수, 비난의 홍수, 죄악의 홍수, 타락의 홍수. 이것에 빠져들면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질식하기 때문이죠. 이 홍수에 잠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음으로, 파멸로 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홍수가 너희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빠져도 구해내리라. 빠져도 그곳에서 숨쉬게 하리라. 빠져도 그곳에서 보게 하리라.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내가 만든 나의 무지개, 그 무지개를 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무지개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이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나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무지개 끝을 따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묶여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홍수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하나님과 손가락 걸고 한 그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무지개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도 이게 무지개가 활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활이라는 캐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에서도 레인보우 뭡니까? 비와 활, 이게 합쳐진 말 아닙니까? 활은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는 이런 아치, 아니면 우산의 형태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지개가 아주 거대한 렌즈 같았습니다. 우리를 모두를 덮을 수 있는 거대한 렌즈. 태양빛이 그 렌즈를 통과를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 찬란한 빛깔로 퍼져 나가죠.
그 무지개 색깔을 다시 프리즘에 넣으면, 통과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양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무지개라는 약속을 통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무지개를 본다는 것은 그 무지개가 태양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 의미는 우리 위에 그 천상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내 삶 속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무지개의 활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날리는 일 아닙니까? 어디로 날립니까?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마치 국가에 큰 위기가 벌어졌을 때 병사들이 이 화살 시위에 불을 당겨가지고 봉화대에 탁 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큰 위기가 겪었을 때 우리가 하늘을 향해 이 무지개의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하늘을 향해 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증거가 이것이니라.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무지개와 형태만 다를 뿐 십자가의 의미가 무지개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십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천상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에 무지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십자가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개 약속 또 십자가 약속에서 다시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려운 상황, 지치고 힘든 인생 속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무지개를 발견하고 체험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힘든 인생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다시 우리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